예, 오늘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4절까지 들어갔었죠. 로마서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1절에 비판하게 된 그래 이런 서로 비판하고 로마 교회가 서로 이제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바울 사도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누구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율법에 따라서 안 먹는 자도 있고, 그래서 먹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5절부터 읽은 것은 이제 날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어떤 날을 지키는 거, 이 결국은 뭐예요, 다?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그 영향력 아래 아직 남은 자들을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비판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논쟁한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예. 논쟁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자꾸 그렇게 논쟁이 되다 보니까 또 비판까지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아직은 지금 하나 되지 못한 한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14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라든지 날 지키는 이 문제 이게 사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내용 중이죠. 큰 내용인데 이게 결국은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하게 돼요? 그 원인은 믿음의 강약이겠지. 믿음의 강약도 있고 이게 결국은 교만함 때문이다 말이에요. 예. 내가 지금 믿는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이 사실은 출발한다. 예,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그 문제점이 바로 그런 문제점이다. 그런 문제점을 바울은 14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인데 결국은 율법 절기를 아직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죠. 예, 그런 자들이고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진리로 인해서 그 율법에서 지금 자유로운 자들이지 자유로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직 율법 절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이 낮게 여긴다는 표현은 그 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그 이유가 이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분해서 진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랬어요. 예.
갖게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모든 날이, 이게 매일매일이 사실은 안식일만 중요한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날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세상 믿는 교인들은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과 전혀 교제 없이 그냥 살다가 일요일만 되면 오늘 그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쫙 빼입고 양복 입고 그냥 뭐 머리 손질 쫙 하고 멋있게 해서 예배당 가죠. 네. 그래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이 과연 매일이 그 안식일을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뭐 옛날에 어떤 우리 이 말씀 오기 전에 다른 예배당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성전 꼭대기에 계시다가 일요일만 교인들이 딱 오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같이 있다가 교인들이 또 가면은 하나님은 또 쭉 올라가시고 그런 표현을 하던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날을 갖게 여긴다는 이 말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일요일만이 꼭 중요한 날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우리는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이 있으면 오늘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쪼개 가지고 함부로 허투루 쓰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인생의 시간, 이 시간을 갖다가 세상 것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서 배우고 양육받아서 온전한 자가 되어 가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같이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식으로 또 보면은 이게 일요일만이 중요한 날이 아니고 매일의 삶이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또 뭐 너무 또 자유로워지면은 또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육체의 어떤 기회로 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영만 구원받으면은 내가 육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 없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자기의 육체의 편한 대로, 나는 이제 영만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육체의 편한 대로 활동 생활하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날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찾았습니까? 4장 10절. 자, 306페이지쯤에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이죠. 하루 안식일. 그 다음에 달은 월삭제사. 그러니까 매월 초하룻날에 제사 드리는 거 월삭제사라고 그래요. 월삭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죠. 절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일곱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절기 외에도
많은 또 다른 절기들이 있죠. 무슨 뭐 불임절이라든지 뭐 여러 절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나왔어요. 해는 무슨 절기? 매년제. 매년제가 있어요. 매년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매년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이 있죠. 7년 안식년이 있고, 또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은 무슨 년? 신년이 있죠. 신년의 절기. 그게 다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날 지키는 거, 이게 다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안식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수주일인데, 성수주일을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은 그 안식일, 그러니까 성수주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세상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거는 배웠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션이 뭐예요? 설교 시간이죠. 세상 교회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성수주일 한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는 성수주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주인 없는 잔치집이나 똑같죠.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헛것이죠. 헛것이단 말이에요.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 도덕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선포돼 가지고 그게 또 어떤 감정적으로 교인들을 갖다가 흥분시켜서 뭐 눈물 콧물 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온전한 건가라는 것이죠. 일요일날 예배로 모이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에는 성수주의를 그렇게 강조를 하죠. 아주 강조를 해요. 돈 들어오니까 맞아요. 빠지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11조나 뭐 헌금과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좀 너무 비약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인들이 줄면은 만약 한 사람을 또 줄면은 뭐가 줄어요? 헌금이 줄잖아요. 요즘 팬데믹 지나서 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산에 같이 가는 그 일반 교회 그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요즘 헌금이 많이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교인이 한 3분의 1이 빠졌대요. 3분의 1은 빠졌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헌금이 교인들이 빠지니까 헌금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기도 많이 강조하죠. 참 절기 이거 우리가 세상 교육에 있었는데 저는 그 찬양대에서 계속 이게 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찬양대가 하는 일이 성가대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봄에 부활절 연습 해야 되죠. 그 부활절 연습 끝나고 나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칸탄타 연습해야 되죠. 계속 1년 내내 진짜 절기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러니까 그런 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 놓으신 것인데 그거 지킨다고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꾸 절기 지킨다고 행위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 좀 우리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참 세월을 아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가 그러냐는 것이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것에 눈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예, 바쁘고 그러면은 말씀이 좀 뒤로 제쳐지는 그런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말씀에 민감한 그런 반응을 해야 된다. 세상 교회에 있을 때처럼 그냥 일요일 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믿는다 하지만은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갑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나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나 다 주를 위하여 행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말은 다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내가 감사함이 나오죠.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아직 지키는 자나 그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나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바울의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믿음의 정도가 아직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믿음의 기준에 판단해서 남을 함부로 논쟁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을 다 용납하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가능한 빨리 하나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서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모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강한다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되기도 한다. 기다려주고 또 빨리 양육받아서 진리로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자, 339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은. 자, 4장 3절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나오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이죠. 여기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초대교회에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이단 사상이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건주의자들 말이에요. 유대교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 이런 자들이 말하기를 혼인도 하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또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원하는 참 경건의 삶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금욕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경건한 삶이라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사람은 이 머릿속에 내가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해왔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끊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죠. 예. 근데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그 참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 그 하나님 곧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참 더불어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모든 음식물은 누가 주신 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행위적인 것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 신앙이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 사실은 부서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그 신앙의 그 중심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씀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 지식적으로 간다고 그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에게 뭐 불로 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뭐 자기를 도와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뭐 사업적으로 잘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쪽으로만 자꾸 판단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어요. 예. 신앙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말씀이 돼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다 2시간 또 넘어가겠는데. 자, 빨리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물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예. 사람들은 먹는 것 가지고 요즘 참 사람들 먹는 것 가지고 신경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죽을까? well eating, well living, well dying. 예. 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예, 그게 뭐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육을 지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식을 먹을 건가, 어떤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떤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7절 넘어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말은 자기의 그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 산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없다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져요? 그거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참 보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환경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생명을 끊게 하는 그거는 벌써 이미 자기 자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아가 아니고 다른 영이 그 사람의 생명을 끊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어떻게 간혹 우리가 보잖아요. 그 자기를 누가 자기를 자꾸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자살할 정도가 되면 이미 자기 자아가 깨달아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죽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하복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문제다라는 그 말이죠. 여기 자기를 위해 산다는 그런 모습은 벌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썼죠. 많이 신앙 고백한다고 많이 고백도 했죠. 내가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참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참 내 생명 바쳐서 그냥 살아야지 고백은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왜 못 살아요? 그렇게 왜 못 살았어요? 일단은 이 말의 뜻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하여라는 말은 주를 향하여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 내가 이야기하자.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물론 주를 위하여라는 말 가운데는 이제 주님의 그 경륜에서 구속을 우리는 이루는 것을 위하여 그게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주님을 향하여라는 말이 더 나은 표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 예?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 영어는 그건 제가 체크업 안 해봤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투워드라고 돼 있나? 포라고 돼 있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라는 그 방향이 지금 중요하다. 신앙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엄청 많죠. 진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신앙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향한 신앙이 돼야 되고 모든 믿음의 생활이 주를 향한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트로 돼 있어. 인투, 주 안에. 주님 안에, 그렇죠. 인트 방향이죠, 방향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향하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음식 문제와 날 지키는 문제가 지금 뭐까지 연결돼요?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이 생명의 문제까지 지금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 그 다음에 날 지키는 문제, 이거 가지고 8절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이게 죽고 사는 문제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참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갖다가 그냥 그것만 있어가지고 내가 성도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화합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육적 유익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말도 되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69페이지쯤에 있어요. 6장 19절에서 20절.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께서 값없이 산 것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값 주고 사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자, 9절에 가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앞절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의 것을 삼기 위하여, 성도로 삼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얻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죽은 자와 산 자가 뭐예요?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산 자의 주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죽은 자의 주도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라는 말이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은 그 영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라는 말은 영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다구들이 그냥 꽉 찼었죠. 그러면은 그 뼈다구들은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뼈라는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영. 이번 주에 그 사무엘상 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네. 그거 꼭 들으세요. 그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사무엘상 마지막에 그 보면은 사울이 장사 지내는 게 나와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참 시간이 가는데 사무엘상 30장은 그냥 끝났죠. 31장 예 끝났어요. 사무엘상 끝났어요. 우리 지체들은 안 들었으면 이건 또 아니, 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돼. 자 461페이지쯤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자, 그 12절부터 봐야 되겠다. 모든 장사들이 이게 모든 장사들이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불 사른다는 말이 나왔죠. 이 불 사른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을 했죠. 화장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화장 문화가 아니에요. 화장 문화가 아닌데 지금 사울은 더군다나 왕이었던 자인데 지금 불살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뼈를 갖다가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난제예요. 이거 해석 못해요. 에셀이라는 뜻은 뭐예요? 에셀 나무 에셀.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나무로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에셀 나무 아래에 절개 있었다라는 말은 안식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불살랐다는 말은 이게 사울은 육적 신앙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육적 신앙인. 지금 오늘날 세상 예배당에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가 지금 사울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 그 자들이 그러니까 육적 신앙인들의 사후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육적 신앙인들은 죽으면은 불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불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 있고 그게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적 신앙인들이 불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은 사후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자들은 어디 있어요? 바깥 어두움에 버려두죠. 바깥 어두움에 버려진다는 말이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오만 짓 다 했는데 내가 왜 첫째 부활로 못 일어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번민하면서 있어야 돼? 하면서 자기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불심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심한 불심판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이 뜨거움이 제일 무서운 불심판이에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불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동안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 바깥 어두움에 버려두면은 그 기간 동안이 불심판을 당하는 기간이단 말이에요. 예.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으면 천국 가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불꽃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진짜 지옥이겠어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 신앙인들의 사후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뼈를 갖다가 같이 붙여 그 뼈를 가져다가 다시 장사했다는 말은 그 영이다 말이에요. 육적 신앙인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영만 겨우 구원받은 그걸 다 불사름에 가까웠다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았다라는 것은 7일 동안은 금식 기간이죠. 예. 그 보통 유대인들의 그 장사 기간이에요. 예. 그 완전한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라는 것은 이제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주가 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죽었던 그 영들을 살리시는 주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영으로 죽었던 자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목적이 죽은 자들의 그 영을 살려서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자의 주가 됐다는 말은 이미 영이 살았으면은 그 산자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생명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참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이 죽은 자의 그 영이 먼저 살아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의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 혼의 구원의 과정을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으로도 거듭나지 못하고 참 그런 자들이 벌써 자기는 뭐 혼적인 구원을 이루고 내 행동으로 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를 하겠다, 엄마 뱃속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치와 똑같다. 자, 10절 갑니다. 네가 어찌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나왔어요.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자라고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죠? 채소만 먹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자들은 누구?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먹는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 그 복음방에 지금 21명인가가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추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듣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수잔자매가 계속 그걸 뭐 보내줘도 그 자들은 들을 자가 아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자에게만 참 말씀을 주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도 헌금 같은 것도 나오면 헌금 보고도 이달에 얼마가 어떻게 나왔다든지, 왜냐하면 또 타주에서 헌금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면도 있고 이래서 이제는 이 말씀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좀 이제 추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 딴 데로 갔는데, 자, 비판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말은 비판하는 것은 채소만 먹는 자들인데, 이 채소만 먹는 자들이 형제를 비판한 것은 무엇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의 그 과정까지 못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직은 조금 무지하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숙한 것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자꾸 판단한다는 말은 나는 아직 미숙하고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출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나를 판단하실 이는 바로 주신이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믿음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죠. 예,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 하는 그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지금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판단하라는 부분도 있어요. 판단하라는 부분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남을 분별하라는 말이 더 맞겠죠. 분별하라는 그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써야 되고, 고린도 전서 5장에도 보면은 교회 중에 악한 자가 있는데 그걸 그냥 두면은 안 된다. 교회 중에 악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교만해서 어떤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악한 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한 자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뭔 말이에요? 교회를 자기가 주장하겠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를 아버지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내된 교회를 자기가 막 나서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지금 바울은 악한 자다라고 본 거다 말이에요. 교회 모임에서 자기를 세우는 거, 하나님은 참 반역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죠. 반역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 왜? 이미 루시퍼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 중에 악한 자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은 내쫓아라라고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분별을 바로 잘 해야 된다. 11절에 갑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라는 말이 선지서에는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자주 나오는 말은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가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처럼 선지자들도 우리가 내가 살았으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았으니라는 그런 의미인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만큼 엄미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말은 거역했다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 자백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 때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12절 마지막 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하고 신앙생활 하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짓고 한다 그랬어요. 이 짓고라는 말이 뭐예요? 짓고라는 말은 바른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요렇게 말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했던 거 모든 것을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바른 대로 말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행. 그러니까 자기 일을 말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일을 자꾸 쌓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의 허물이 아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자꾸 싸우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일단 예수 믿고 감사함으로 하는데 물론 신앙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 영이 되어서 참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는 빨리 양육받아서 온전한 영이 되어서 그러면 다툼이 없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1시간 만에 끝내느라고 조금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